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머문 곳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은 합독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해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의항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으나니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일을 이루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도덕적 혼란과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접하는 뉴스 속에서 정의보다는 불의가, 화해보다는 분열과 폭력이 가득하며 권력과 부의 집중은 점점 심화되며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말씀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그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버린 그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을 향해 가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향하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언어상 샤카프라는 그 단어로 단순히 어떤 이동했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내려다 보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선이 소돔의 죄악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과 외침을 저 멀리 계신 신처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현장을 향해 내려다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향해 내려오신 그 하나님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부조리, 억울함, 부당한 대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약자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에게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죄를 은밀히 덮으려는 인간의 그 어두운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의인과 약자들에게는 희망과 위로를 가져다 줌과 동시에 악을 저지르며 세상에 군림하는 그 악인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을 가져오신다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이에 대한 이유로 18절과 1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약속하신 그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 한 개인의 번영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자손이 여호와의 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며 의와 공도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죄악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택하였다라고 그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저희가 잘 아는 야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지적인 어떤 의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세상을 회복하려는 그 분명한 그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한 그 삶의 방식입니다. 공의를 히브리어로 ጼ다카라고 말하고 정의를 미시파트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ጼ다카와 미시파트의 그 삶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한 모습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교회인 우리에게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 소돔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날로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째아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는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사회적 약자들의 절규입니다. 소돔의 죄는 단순히 어떤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고 짓밟는 그러한 구조적인 죄악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16장 49절은 소돔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응신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저희가 소돔의 죄를 흔히 생각할 때 어떠한 성적인 죄, 동성의 그러한 죄된 것만 생각하지만 소돔의 죄는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약자를 착취하고 짓밟는 그런 구조적인 죄악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그런 불의와 공동체적인 그런 무책임, 무관심이었습니다. 소돔과 그 아브라함의 대조는 더욱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공의를, 째다카를 기대하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지만 소돔에서는 공의를 외면한 부르짖음, 째아카만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 째다카, 째아카는 매우 유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그 언어 유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공의가, 째다카가 실현되지 않을 때 세상에는 울부짖음, 째아카만이 남는다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떠나갔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이 공의를 기대하신 그 정의, 미시파트 대신에 포악으로 번역된 단어는 미시파흐입니다. 그리고 공의, 째다카 대신 절규, 째아카가 유다 땅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급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내려와 확인하시겠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독단적인 어떤 감정적인 성급한 그러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그분께서 살펴보시고 신중히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늘 직접 내려와 보십니다. 이 모습은 복음의 놀라운 원리를, 신비를 미리 보여주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고통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또한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그러한 죄악을, 악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자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자손으로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구현할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길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그러한 책임과 정의의 그 모습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린 각자의 자리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진실되게 따르고 있는지, 내 가정과 한국교회는, 우리 번당 다음교회는 공의와 정의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주변에 들려오는 약자들의 부르짖음에, 째악하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정의와 공의의 길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미시파트와 째다카의 그 삶을 실천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약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아픔을 겪는 이들의 삶을 공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웃과 나를 위한, 그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이 정의와 이 공의가 우리의 그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이 나라 가운데 흘러가서 이 나라의 그 무너진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으키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세상은 많은 그런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약자들은,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소외된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부르짖음을 겪으며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고 그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곳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